오늘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이번에 또 고백할까요? 아름다움이 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름다움이 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어렵습니까? 예, 네. 여러분들 모두 아름다우셔서 사형감이 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찬양의 삶,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자신들이 겪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지은 시들과 또 찬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시와 같이 여호와의 통치와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도 그렇지만 특히 시편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나타나는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시에 시편 93편 또 전에 97편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집중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찬미로서 거룩하시도다라는 말이 3회에 걸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찬양할 이유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깨달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심은 모든 민족의 역사와 모든 민족보다도 높고 위대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역사들이 다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일보다, 어떠한 역사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도 알게 되고 우리의 입술로 담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표현하려고 해도 아무리 고백하려고 해도 그 표현과 고백이 그 하나님에 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지만 겸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 찬양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기에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왕이지만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대로 불의와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찬송할 일입니까? 한편으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와 불의와 폭력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세상이나 사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이 힘이 조금만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보다 조금 약한 사람이나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왜 그럽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어서 뭔가 자신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능력 있고 뭔가를 할 수 있거나 돈으로 또한 세상을 모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와 정직을 따라 사는 성도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 찬양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기에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제가 읽고 7절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언급한 것은 지성소 앞에서 간구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던 찬송과 기도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키게 됩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기둥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대상은 모세와 아론이고 사무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지켰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 찬양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셨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또 죄 가운데 있을 때 심판을 내리기도 했지만 심판은 하되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결국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의 증거로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격이 없어도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으며 또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죄에서 자유를 얻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기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자, 3절, 5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이 끝부분마다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시편의 핵심 주제는요, 주님의 그 거룩하심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존해, 우리 그 거룩성을 보존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핵심 실체는 세상에서 동일하게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며 그 뜻을 이루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게 힘쓸 때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 즉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5가지가 있었지만 그 밖에도 더 많은 것들이 성경 곳곳에 찬양할 이유가 나와 있으며, 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볼 때도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찬양할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찬양할 이유가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9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이었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날마다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